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또 곁에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성경 봉독과 광고까지 다 끝났죠. 예, 제가 딱 맞춰 도착한 듯합니다.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쥐공원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약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듯이 마약 안에 있는 중독 물질 때문에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닌가.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존 가설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중독 물질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중독되는 게 맞는가?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실험이 좁은 우리에 갇힌 그 쥐들에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본 것인데요. 한쪽은 신선한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몰핀을 희석시킨 물, 마약이죠. 두 가지를 제공했더니 우리가 대부분 예상하듯이 이 쥐들은 일단 몰핀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더 이상 물과 신선한 음식을 먹지를 않고 계속 그 몰핀 물만 마시다가 이제 말라가고 마침내 이제 죽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는 이 쥐들의 마약 중독이 혹시 이 좁은 우리에 갇혀서 지내는 그 환경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쥐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쥐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준 것이죠. 넓은 우리에 푹신한 이 톱밥을 깔고 많은 식물을 주변에 또 심고 그 풍부한 음식과 신선한 물을 제공하고 또 따뜻한 온도와 충분한 조명 그리고 여러 마리의 쥐들이 상호 교감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쥐들에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고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쥐들이 몰핀을 먹지 않고 신선한 물과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험의 결과로 마약 중독에는 그 자체의 중독 물질 못지않게 어쩌면 더 환경적 결핍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마약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는데도 적용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범죄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개인의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를 둘러싼 환경이 이런 결핍과 스트레스를 가중해서 그에게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접근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그의 실험이 끝나자 반대자들은 환경이 처음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마약 중독 물질이 가지고 오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중독된 쥐들은 그런 쥐공원에 들어가도 중독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세 번째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그 쥐공원, 쥐들의 파라다이스를 조성해 놓고 멀쩡한 쥐가 아니라 이미 몰핀에 중독된 쥐들을 집어넣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본 것이죠. 그랬더니 그 중독된 쥐들의 대다수가 신선한 물과 먹이를 맛보고는 몰핀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는 처음 그가 주장했던 가설을 강력하게
근거를 찾은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인간들에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이 그 전쟁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수가 마약에 손을 댔는데, 그들이 근무가 끝난 후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대부분 그 마약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이 환경적 요인이, 환경적 결핍이 얼마나 이런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는 마약 중독의 대책을 세우는 정책 당국이나 여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죠. 마약 자체가 가진 중독 물질이 원인의 전부라면 마약으로의 접근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환경적 요인이 크다면 그 마약의 접근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변 환경,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복지의 수준,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마약을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인식시켜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빈곤이나 큰 질병 혹은 큰 실패,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도피하는 것은 이 이론에 의하면 무리가 없죠. 자연스러운데,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좀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에는 슈퍼리치들이 많잖아요. 그런 옛날 왕들보다도 더 풍요롭게 사는, 힘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결핍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족해서 속상해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전혀 겪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느냐,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쥐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있는 결핍, 쥐가 경험하는 모든 생존과 삶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춘 환경을 인간이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이 뭘까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결핍,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 그 빈자리는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결핍, 빈자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겉보기는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여전히 붙어 있지만 그 속에서부터 말라 들어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사 기쁨, 유사 만족, 유사 행복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하죠. 하지만 이것은 바닷물로 목을 축이려는 시도처럼 점점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기만 할 뿐,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갈증을 겪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순종하여 한번 마시고요. 차를 30분을 타고 오면서 물을 안 마셨더니 무척 목마르군요. 30분만 물을 안 마셔도 이렇게 목이 마른데,
예수님 이 말씀이 귀에 익숙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연식이 꽤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젊은 분들한테 제가 이거 불러드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예.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성경에는 우연히 매치되는 게 없습니다. 다 치밀한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언제요? 명절 끝날에. 그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9월 말 10월 초에 지키는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우리에게는 8일이에요. 7박 8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 우리로 치면 1박 2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7일은 우리가 지키는 7박 8일이 되어서 명절 끝날은 마지막 8일째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의 명절 동안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저 로어 시티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행렬을 지어 행진합니다. 그리고는 황금으로 만든 그릇에 물을 떠서 그 황금 잔을 들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진을 또 해요. 그리고는 성전에 도착해서 번제단 위에서 두 개의 은잔 위에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또 하나는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이 물과 포도주를 다 쏟아서 번제단 위에 흐르게 합니다. 이 의식을 7일 동안 매일 해요. 이 의식이 도대체 뭔데 왜 이 의식을 하는가? 이것은 일종의 기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명절은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 하나는 농경사회의 축제로서의 의미. 종교적 의미는 이들이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지내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그때를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아래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밑에서 아래서 고생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축제예요. 이게 종교적 의미라면 농경사회의 축제로서의 의미는 바로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가을 초입, 초막절을 지키는 시점은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 두 개밖에 없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건기, 가을부터 다음 봄까지 우기. 건기 동안에는 이 남유대 지방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사진에서 보는 그 완전 광야, 막 풀 몇 개밖에 없는 그 거친 사막처럼 보이는 광야가 만들어지죠. 그 광야에 겨울 동안에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는 못 지어요. 비가 와도 이런 온대지방처럼 그렇게 논을 만들 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벼농사, 보리 농사는 충분히 지을 만한 비가 겨울 우기에 옵니다. 한 해 농사가 그러므로 뭐에 달려 있겠어요? 이 우기 때 비가 얼마나 풍족하게 와주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비가 제때 안 오면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될 때 가을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날 때 봄에 내리는 비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와줘야 보리 농사, 밀 농사를 크게 풍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우기 때 오는 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6개월 동안 건기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참 황폐해진 메마른 그 땅에 우기 동안에 비가 충분히 와줘야 성공적인 그 해 농사, 한 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건기 동안에 물이 귀하니까 마음껏 샤워도 못하고 마시는 물도 조금씩 마시고 광야의 베두인들은 정말 물이 귀하거든요. 뭐 정착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처럼 뭐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사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지만 팔레스틴에서 건기를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기 때 비가 충분히 뿌려줘서 저 메마른 땅도 적셔주시고 이 메마른 목도 좀 적셔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비에 대한 기원이 담긴 기우제와 같은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행렬을 지어와서 황금잔에 그 물을 담아서 들고 올라가서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번제단은 누가 받으시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올 우기에 비를 충분히 좀 뿌려주세요.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에, 이 메마른 목에 물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우리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은 축제가 초막절인데, 7일 동안 그 기우제를 지낸 후에 마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치르는 의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제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올해는 비를 좀 많이 뿌려주시기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 모두가 지금 목말라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그 목마른 너희들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셔서 목을 축이라. 내가 그 생명수를 주리라 하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그들의 목마름이란 뭘 의미할까요? 땅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 있으니 농사에 필요한 물입니까? 내 목이 마르니 내 목을 축일 물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이고 그들의 목이나 그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하시죠. 그 영혼이 뭐에 목마른데요? 그 영혼에 뿌리는 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영혼의 비를 설명해 줍니다. 58장,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영혼의 비는 뭐냐?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을 향한 갈망이냐? 바로 이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가득해서 물이 충만해서 막 기름진 그 땅처럼 가는 곳마다 물이 있는, 이 뉴저지는 얼마나 기름져요. 가는 데마다 호수가 있고 물이 웅덩이가 있고 내가 흐르고. 이 물이 흘러넘치는 것은 영혼에 뭐가 흘러넘치는 걸 말합니까? 바로 만족함이죠. 만족. 다른 말로 하면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죠. 행복.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자격증 따고 부지런히 돈 모으고 하세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답합니까? 행복하려고요. 그 행복의 상태란 뭘까요? 마음에 결핍이 없는 상태. 영혼의 결핍 때문에 서운함과 억울함과 원망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간절히 바라던 어떤 소원을 이루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무 바라는 게 없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상태로 만족함, 그게 곧 행복이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이 만족함, 행복 아닙니까? 행복? 뭐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이걸 위해 사람들이 이걸 소망하며 살아요. 반대로 그걸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막 나는 인생의 목적이 우울함이에요. 올 한 해 2022년은 한껏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않고 고독하게 외롭게 맨날 아침마다 눈물 흘리면서 눈 뜨고 저녁에 걱정하면서 잠들고 싶어요. 올 한 해 우울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걸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두가 자신의 마음이 만족으로 차기를, 기쁨으로 차기를,
그걸 행복의 상태라고 믿고 그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 다들 서로 기원하는 거예요. 올해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하느님마다 다 잘 되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 만족의 상태를 갈망하고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문제는 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볼 줄을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시각장애인 되었다, 영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의 영혼이 텅 비고 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왜 이렇게 내 영혼이 공허하지, 내 마음이 공허하지, 외롭지, 만족이 없지, 기쁨이 없지? 돈이 없어 그렇구나. 저 돈을 번 막 슈퍼리치들 보니까 자가용 비행기 타고 명품하고 막 30에 40에 은퇴해가지고 막 플로리다 골프장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야, 저렇게 살아야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건데 저게 없어서 나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구나.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집과 차를 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명품 백을 막 사 모으고, 그래서 옷을 사잖아요. 여러분, 입을 옷 하나도 없지 않아요? 자매님들 오늘 옷장 열어보셨어요? 입을 옷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오늘 못 오신 분들 왜 못 오셨겠어요? 옷이 없어서 못 오신 거예요. 옷이 없어서. 아무리 봐도 옷걸이는 빈 게 없는데 입을 옷은 하나도 없어요. 그 옷 살 때는 다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정말 이쁜데 이것만 사면 진짜 더 이상 다른 옷 필요 없겠다. 근데 그런 옷이 수십 벌이 있어도 이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왜입니까? 그 옷을 살 때는 그 옷이 너무 큰 만족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고 나면 그 만족감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입고 나가는데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아닌데 아까 그걸 사야 됐나? 목사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세요? 아까 그 약간 핑크빛 나는 그걸 샀어야 돼. 그거랑 이거랑 둘 다 샀어야 되는 건데, 입고 나가는 순간부터 만족감이 없어져요. 입고 딱 집에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입을 옷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돈을 모으고 옷을 사고 명품 백을 사고 더 좋은 차를 바꾸고 하면 만족감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게 찰나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느낀 만족감만큼이나 큰 공허감이 밀려와요. 그 공허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옷을 사야죠. 또 다른 백을 사야 되고, 또 더 큰 차를 바꿔야 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쥐고, 더 느끼고, 더 채우고, 더 즐겨야만 우리의 마음이 공허감을 느끼는 순간을 자꾸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습니다만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의 빈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만한 크기의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구멍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서 생긴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떠나서 생긴 거대한 블랙홀을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채워지겠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채워 넣어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에요. 마치 이것은 그랜드 캐년 옆에서 삽질해서 그거 메워보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1분 1초도 안 쉬고 삽질을 해도 그 거대한 그랜드 캐년의 한쪽 구석에, 한쪽 모퉁이, 계곡 한쪽에 조그만 구멍 하나도 못 채워요. 하나님이 떠나서 생긴 빈자리는 그 그랜드 캐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이 빈자리는 떠나신 그분이 다시 임재하셔서 채우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을 축일 물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우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십니까? 55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이 방금 선포하신 말씀과 너무 유사하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더불어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 구약의 율법이 이미 선포한 말씀을 재해석해서 외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구약의 배경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선포로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목마른 자들은 나와라. 어떻게?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와서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는데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은혜로 거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공을 많이 세우면, 자격을 갖추면, 선을 많이 행하면, 노력을 해서 어느 위치에 오르면, 너희가 훌륭한 자격 있는 존재가 되면 목을 축일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닌 거죠. 너희가 값 없이, 돈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나에게 나오면 내가 은혜로, 긍휼로 너희의 목을 축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그 거대한 빈 구멍을 메우고 우리 영혼의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씻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에스겔도 이렇게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47장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이 쭉 묘사돼요.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앞에 문맥이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사야와 에스겔이 다 비슷한 처지였죠. 왕국이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멸망해가고 마침내 이방의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포로가 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때에 그들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것이 캄캄한 절망밖에 없어? 아니,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성전에서 나왔다는 건 그 강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강물이 모든 생물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바다마저 살리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구원의 날을, 그 생수의 강이 만들어내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땅, 물고기, 바닷물, 이게 다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 생명의 강물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 바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역사가 이 성전에서 나온 물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비전이죠. 이 선지자들이, 이보다 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봤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지. 그 예언한 바와 같이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죠. 에스겔은 그 생명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걸 봤습니까?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당신의 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한 온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구원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목사가 앞에서 물탱크에서 물 한 잔씩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생수의 강 받으시오, 이렇게 주는 물일까요? 그 물이 무엇인지를 본문 39절은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때가 되지 않아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여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쫓아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때가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임하여서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서 뻗어 들어가 그 12제자를 살리고 120명의 성도를 살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살리고 2000년 동안 온 세계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여기 뉴저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이 땅까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들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들고 일터에 흘러들고 이 나라에 흘러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들고 온 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밟는 땅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 그 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침내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성령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강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연식과 상관없이 다 아세요. 이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어떻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칩니까? 성령이 흘러드니까, 성령의 강이 흘러들이니까 거기에 생수를 마신 이들마다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갈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차로도 집으로도 성공으로도 학력으로도 경력으로도 포춘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재벌이 돼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을 마침내 채워주시는 성령의 만족해 하심, 성령의 기쁨, 성령의 평화가 이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흘러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강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을 마시는 자들에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성령을 경험하는 이들마다 특징을 보여요. 공통점,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박해받은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앞문맥을 보면 돌을 막 던져서 쫓아내요. 여러분,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밤새 잠이 안 오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막 가슴에 안 지워지죠. 여러분, 어릴 때 선생님한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들은 섭섭한 말 아직도 기억나는 말 있으시죠? 그 언제까지 기억날까요?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여러분. 은혜로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대우를 받느냐? 돌로 막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쫓아내요. 돌 몇 대 맞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가 뒤통수를 손으로만 한 대 때려도 막 분해서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무엇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함께 임하십니다. 기쁨과 성령이.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과 패키지로 기쁨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을 마시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울과 낙심과 원망과 정죄와 다툼과 분냄으로 반응해야 마땅할 터인데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히려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로 인하여 얼마나 기쁜지, 그 말씀이죠.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느낍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강물을 마시니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생명의 강물이에요. 그 강물을 마시는 이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부족함 없이 누립니다. 더 이상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받지 않지요. 최근에 이디오피아의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듯이 그 폴리에 이웃한 그 온누리교회에서는 특별 저녁 집회를 하더군요. 저더러 수요일에 좀 와서 섬겨달라 해서 갔더니 월요일에 다녀가신 분이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주셔요. 이분은 서울대 병원에서 외과의와 소아과의로 근무하시다가 이디오피아로 건너가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동기들처럼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이름을 날리는 그 의사로 성공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부질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님에게 얻은 새 생명으로 의사 돼서 유명해져서 돈 벌면 뭐 하는가? 길 잃은 아이처럼 갑자기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하며 살지? 뭘 위해 살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내가 보내는 곳이 어디든 갈 수 있겠느냐? 그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만 가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가 느꼈던 방황과 공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기면서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그때부터 그가 어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 구하다가 마침내 자신을 이디오피아로 인도하신다는 깨달음을 갖고는 병원에 사표를 내고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이디오피아로 이주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의료 선교에 기초를 부지런히 닦던 중에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았는데 그 후에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가 자꾸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뻑뻑하고 잘 안 움직이고 점점 걷기가 불편해져서 한국에 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다 동기들이 의사니까 가서 진단을 쭉 받으니까 하는 말이, 야 태훈아, 너 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왜? 글쎄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파킨슨氏병 진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킨슨氏병은 근육이 점점 굳다가, 원인도 정확히 모르죠. 치료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점점 몸이 굳다가 빨리 진전되면 몇 년 안에 목숨을 잃고, 천천히 진전되면 조금 더 오래 불편하게 장애를 안고 살다가 이제 죽고, 언제 죽든지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조금 빨리 죽냐는 늦게 죽는. 할 수 있는 건 증세를 약화시키는 약을 꾸준히 먹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또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내 김희연 선교사가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실신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이 먼 땅까지 주님의 인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녀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자신을 안고 어디론가로 가시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어디론가로 가는데,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길이 말할 수 없이 거친 가시밭길이요, 돌짝밭이고, 그 길을 자신을 안고 가시는 주님의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이 고난을 겪으며 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안전히 품고 안고 가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아기하는 엄마처럼 품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에 찾아오니까 그 슬픔과 두려움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그 주님 품에 안겨있던 때처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약을 먹으며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이 와서 더 이상 현지에서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게 돼요. 김태훈 선교사의 누님이 사는 여기 뉴저지예요. 뉴저지에 와서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님 댁에 오니 얼마나 편한지, 이디오피아와 미국 뉴저지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편한지. 근데 부부가 마주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너무 편한데 여보,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마음에 왜 행복이 없지? 우리가 왜 기쁘지 않을까? 김태훈 선교사는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신 곳에 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디오피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침내 다시 길이 열려서 두 부부가 새 아이를 데리고 이디오피아 공항에, 수도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부부가 손을 잡고 얼마나 기쁜지, 마치 부모님 품에 돌아온 아이처럼 기뻐하며, 주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둘이서 기뻐하며 이디오피아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으며 파킨슨氏병과 싸우며
아이들을 치료하고 의사들을 양성하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난 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며 섬기게 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들의 영혼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생수를 그 강물에서 떠서 마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날마다 마시며 그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성령의 강이 날마다 흐르게 하옵소서. 구원의 강에서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길러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